2020년 11월 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잔소리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언제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입으로만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다른 곳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꼭꼭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빵 세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예, 3일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강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53절, 5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 이 구절을 보는 사람이라면 섬뜩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구절만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오해하기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라고 52절에 나와 있지요.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과 말다툼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 막 항의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절 조금 전에 봤던 53, 54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런 기본 없이 보았다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만나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구약 말씀 예언자 선지자 그러한 말씀을 쓰시면서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지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알던 말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 생명의 빵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들,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만나와 모세 등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라는 이 말씀은 뜬구름 잡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오늘은 급기야 서로들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는데요.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3장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것이다. 저들은 알아들으면 안 된다. 라고 하셨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다. 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그것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의 모습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본인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하지 않나. 당신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시질 않나. 참으로 어찌 보면 어이가 없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리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말이야 뭐야? 아 좀 들어봐.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저런 것 같구만. 이해가 안 돼? 야 저걸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잘 생각해봐.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뭔 미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아 요셉의 아들이 좀 색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저껏 들어줬더니만 이상한 말만 계속하고 있어. 어이구 저 말씀을 그냥 고지 곧대로 듣고 있냐? 사람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어디 있겠어? 저분 이제까지 해오신 거 봐봐.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었겠냐? 아 저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아 몰라. 나 이제 더 이상 안 들을래. 아 잠시 상황극을 좀 해봤는데요. 잠시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상상을 좀 보태어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 들었던 것 등등의 기초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 않고 곧이곧대로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잘못된 말들을 들으면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후자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에 있지만요.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까지 그들의 논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 이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가장 먼저 성찬식 그것을 떠올리겠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몇 번 다니지 않더라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어떤 삶이죠? 바로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이전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활의 참뜻을 알고 그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현재적 영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중요한데요. 긴 구절도 아니고 딱 한 구절이었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 또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단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이단이 생겨났던 것,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제각각인 것,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가장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그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단이 아닌 정교단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 하는 교리의 차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교단이 분리가 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사상 때문에 교단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공산당이 하여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될 때 공산당이 협조를 했니 안 했니 또 뭐가 있습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했니 안 했니 이런 것도 있죠. 이러한 사상과 아니면 행동 때문에 교단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런 해석이 맞아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한 모습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좋은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늘날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 이기주의 아니면 교단 이기주의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사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당신 교단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고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묵묵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교단 정말로 신경 안 쓰십니다.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괜히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게 저런 뜻이었나?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게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논쟁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측면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이해 충돌이라는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온 방식, 누가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느냐,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해석할 때 그 안에 숨겨진 많은 문화적, 지리적, 아니면 사상적인 그 배경의 부재 등등 때문에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얼마 전에 광 목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을 아주 잠깐 목사가 주제라서 진짜 잠깐 봤는데 사실 보니까 그렇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종교계 특히 기독교 내부에서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더 쉬울 텐데, 우리는 그런 것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뭐 등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가 던져준 미끼를 물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제대로 받을 때 올바른 신앙,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남이 전해주는 것을 듣고서 말씀을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적인 물질과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갈 용기가 있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져봅니다.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너무 단순화시킨 그러한 명제 말고요.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이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 구절에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의 구절들도 함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물론 당연히 후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이전 것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던 그리고 말씀을 이해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반문해봅니다. 말씀을 전체 다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주 파편적으로 부분만 따로 딱 떼어내서 이해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가려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상대방과의 논쟁을 할 때 논쟁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논쟁을 하게 되면 내가 과연 옳은가? 내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물음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그러한 물음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게 내어준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너희가 살과 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살과 피를 왕성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을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빵을 먹고도 죽었지만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내 식대로 나의 삶에 중요한 어떤 격언 같은 것으로 좋으면 좋은 말씀은 취하고 나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롭지 못한 말씀은 버리는, 그리고 구절 하나하나를 다 떼내어서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구절만, 딱 마음에 드는 구절만 벽에 걸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도록,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또 반성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깨우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어느 누구가 나에게 와서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당신 틀렸소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바다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주님, 그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